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비가 온 뒤에 완전히 개가지고 날씨가 맑고 좋습니다. 그 맑은 날씨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맑고 밝고 기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천부족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와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수요일 날 오전에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열심당원인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몬의 그 열정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주 열심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셀롯 시몬의 개인적인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명단 맨 끝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그 18절, 마태복음 10장 오늘 그 본문 4절 말씀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또 11번째 또 있고요. 또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셀론이라는 시몬으로 10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이 있어요. 그 중에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이죠. 열심당은 로마 제국의 그 통치에 폭력 항쟁으로 어떻게요? 맞설 것을 주장한 유대의 종교적 그 민족주의 정치 운동인데요. 이 열심성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주권자로 하는 신정 정치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때 항일 투쟁을 하던 독립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독립군은 어떻게 해요? 독립군이 일본 군대와 또 일본 경찰과 싸웠죠. 그리고 친일파들을 척살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던 누가 있어요? 바라바가 있죠, 바라바. 이 바라바도 열심당원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폭동죄로 범해서 십자가형을 당할 뻔했는데 예수님 대신에 노임을 당했죠. 열심당은 또 마사다 항전에서 960여 명이 치료까지 항전했어요. 960명 중에서 10명을 골라가지고 그 10명이 어떻게 해요? 저거한테 죽느니 차라리 우리 손에 죽자 그래가지고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10명이 다 나머지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한 명을 뽑아가지고 한 명이 다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을 자결해서 순교합니다. 그것이 이제 AD 73년에 이 마사다 항전에서 960명이라는 사람들이 순교하죠. 그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마음에 이끌렸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분이었어요? 열정이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모습하고 비슷한 그런 열정적인 마음에 반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열정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잠잘 기회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쉴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폭풍과 치는 바다 위에 그 뱃머리에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정도로 대단한 열정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시몬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신선한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일꾼들은 되어 낮은 품삯에 시달리고 또 그 품삯 받은 것도 그 세리들의 그 악덕 세리들의 불법적인 세금으로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도저히 유대인들은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진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꿈을 꾸셨다는 것이죠. 독립을 꿈꾸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이상의 나라를 꿈꾸셨어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몬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마 영적 세계를 아마 발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진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아마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귀신도 내쫓아요. 귀신도 또 내쫓아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시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고 따랐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몬을 원하신 이유가 또 무엇일까 그러면은 왜 시몬을 제자로 삼았을까? 시몬은 어떤 당원이었다고 그랬어요? 열심당원이라고 했어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제자로 삼았어요. 예수님은 시몬의 그 열정적인 행동을 보시고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열정을 보시고 부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당원이 그 시몬은 마태와 화해를 했어요. 시몬하고 이 마태는 원수 사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태는 세리로서 로마의 앞잡이에요. 매국노예요. 시몬은 이 로마의 앞잡이를 처단하는 그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고요를 빨아먹던 그런 자예요. 이런 자를 제자로 삼은 예수님이 아마 이해하기를 아마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로 화해하고 원수가 사랑하는 사이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서로 등지고 있지만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당한 그 시몬은 열성적으로 아마 헌신했을 것 같아요. 지나친 열광은 근데 이 성을 제약하거나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제약을 줍니다. 진리와 지식이 없는 열광은 뭐예요? 이단 사입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쫓아 다니는 거짓 교회에 심취하게 만듭니다. 지금 많은 이단 사입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깔렸어요. 아무나 보면 안 돼요. 절대 골라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유튜브에 나온다고 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몬의 그 열정을 조절할 만한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열심당한 시몬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열심당한 시몬의 그 로마에 대한 반항심과 미움이 사랑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요? 로마를 어떻게요? 쳐부수려고 열심당에 가입했습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어떻게라도 그냥 로마를 뒤엎으려고 세상을 뒤엎으려고 했어요. 이 열심당한 시몬은 칼 대신 그런데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 유대를 위한 편협한 애굽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신앙으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예, 열심 나간 시몬은 이제 로마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단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투사가 된 거예요. 예, 우리는 영적인 투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몬의 열심, 시몬의 열성, 시몬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예,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열성, 그리고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열성은 뭐예요? 열성의 뜻이 뭡니까? 제가 국어사를 찾아보니까는 열렬한 정성이 열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열정은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주님에 대한 열성, 예, 열렬한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 사단막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막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린 대충 살면 안 돼요. 예,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예,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가족이 구원받든 가족이 우리 남편이 지옥 가든 우리 아내가 지옥 가든 내 자식이 지옥 가든 상관을 안 해. 그 전도의 열정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지옥 간다면은 예,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옥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에 그 유황불에 던져질 뻔했어요. 들끓는 유황불에. 그런데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예, 던져지진 않았습니다. 그 활활 타는 그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죽지도 않아. 예. 평생도록 그 울부짖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돼. 그런 삶을 산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소리 지르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계속 뭐 차에다 띄워놓고 집에다 던지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미친 사람처럼 다녔어요. 예,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예. 저와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왜 강냉이 들고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닙니까? 왜 내가 쓰레기 봉투를 다니면서 담배 봉투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전도를 합니까? 제가 처음에 어떤 것을 보았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죽는 사람이 보였어요. 죽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저런 거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 진짜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괴로운 거예요. 내가 보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진짜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예. 진짜 마른 뼈다리가 걸어가는 것 같아. 예. 그냥 저승길로, 그냥 지옥길로 스스로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우리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도 열정을 가진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해야 돼요. 예. 우리 이제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 우리 교회도 열정을 가진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물질의 열자, 기도의 열자, 벌샷을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양충부족교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충부족교를 부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정을 가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는 일꾼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돼요. 예. 아멘. 그래야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열정을 가진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나의 마음이. 예, 나의 마음이 불을 받아야 돼요. 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자.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자. 예,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자.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자. 예,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8절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벌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종일토록 그런데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야, 하나님을 선포했더니,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되고, 수목거리가 되고, 어떻게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시는 내가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짐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불붙어지고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랬어요. 가면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쯧쯧 혀찬 사람이 있었어요. 정신 나갔구나, 돌았구나. 예. 근데 답답해. 진짜 답답해. 가슴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일본 놈들한테 항복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야만 너희 산다, 한다는 거야. 예. 죽음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죽음을 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했어요? 상상에 맡길게요. 또 목회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상상에 맡길게요. 예, 교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코로나 오고 나서?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예, 진짜 하나님 뵙기가 부끄러워. 민망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부흥의 불길 타오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모와 자녀들이, 또 친구와 친구들이, 또 그리고 이웃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데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해. 우리 가족도, 우리 형제들도, 큰형은 옛날 교회 다니는데 요즘 교회 다 안 다니더라고. 예, 답답해요. 예, 이 마음이 뭉그러지는 것 같아. 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 나와서 제발 예수를 믿으라고, 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 생활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다니라고 말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너나 떠들어라 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어떤 때는 너나 잘 믿어라. 예,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뭐 안 됐다는데 쳐다본 사람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같이 천국 가자는 거예요. 같이. 아멘. 나 혼자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을 같이 받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야,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평안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쁘고, 같이 평안하고, 같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찢고 먹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기쁘고, 같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같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다가 다 천국에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까요? 예, 자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들 천국 가라고 또 그리고 자기들 하나님께 성급하라고 얘기하는데 말들을 안 들어. 말들을 안 들어. 예, 정말 답답하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뜨거워줘야 돼요. 예,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돼. 예,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120문도가 어디서 있었어요? 마가다방에 있었죠? 한데 모였어.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50일 되는 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소리가 나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앉아있는 집안이 가득 채웠어요. 성령으로 가르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0분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의 가슴도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죽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성령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왜? 예수님 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는 자들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어 죽을 간다. 이제 죽을 못 쓰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한 거예요. 성령의 불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고난에 나가자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 제자들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서 주체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천국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공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를 불러서 공회에서 위협을 당해요. 어떻게 위협을 당했냐면요.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교회 문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문 안 닫았어요. 식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식사 계속 했어요. 말 안 들었어요. 저 골수야, 골수. 골수입니다, 완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누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과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야 돼요. 옳은가.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할 줄 아는 영적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답답하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못 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우디게아. 제가 혀가 좀 짧아.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돼. 나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경고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다른 게 뜨겁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구하여 버리겠다 그랬어요. 예,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열심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왕 헌신하는 것 확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예,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겁낼 거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오늘 이 시간 뜨거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집에서도 열심을 내고 내가 먼저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는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뜨겁지 아니하면, 내가 뜨겁지 아니하면 사단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단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야. 우리 사단마귀의 놀이개가 되면 안 돼.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어떻게 열심을 내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은 진짜 양쪽 비전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 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붙이자. 기도의 불을 붙이자. 또 어떤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따라하시라. 성령의 불을 붙이자. 성령의 불을 붙이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튼튼해진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암덩어리도 완전히 사라진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니까는요, 사단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은, 내가 교회를 나오다 열심히 마음 먹으면요, 사단마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를 해요.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들어요. 내가 아프거나, 또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또 그리고 또 친구가 누가 찾아오거나,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어.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면 깨끗이 나왔어요. 더러운 귀신 떠나가는 거야. 친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손님이 오면은 손님 모시고 같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 듣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겁낼 거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 마귀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니다. 틀림없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먼저 성령의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붙이자. 내 마음에 불을 붙이자. 내 마음에 불을 붙이자. 내 마음에 불을 붙이자. 내가 먼저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 대상자들이지, 예, 그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들의 우상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이여, 내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면 여러분의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빛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마음에 뜨거워질까요? 우리 마음이 언제 뜨거워질까요? 예,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세요.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져가지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 예, 기도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자. 기도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자. 예, 다시 한번 기도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자. 기도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자. 예, 시편 39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리 그랬어. 기도할 때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자. 열심히 주를 섬기자. 예, 다시 한번 열심히 주를 섬기자. 열심히 주를 섬기자. 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뭐라고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어떤 분이 있는데 나는 게을러서 교회 못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주일에 잠자야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예, 열심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이 안 들어요. 우리가 열심을 품을 때, 예, 어떻게 해요? 예, 힘이 안 들어. 우리가 또 부지런히 게을리 하면 또 우리가 거기에 보람을 느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아니, 억지로 하면 안 돼. 자원으로 내 스스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은요, 예,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했어요.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냐 했어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것을 덮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초대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서로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예,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예,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뭐예요? 예, 사랑장이죠.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구유와 깽가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제일 앞에 있어요? 사랑이 앞에 있어요. 예, 사랑해야 기쁨이 있고, 사랑해야 평안이 있고, 사랑해야 예,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밑에서 불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산에 올라갔어. 제가 이제 배밭에 우리 배밭에 옛날 배밭이 있었걸랑요. 배밭에 불이 났어. 바로 막 불어갖고 막 타 들어가 그냥 배가 저 배밭이 가솔이 다 탈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맞불을 놨어요. 맞불. 저 뛰어가서 저기 이쪽에 타는 그 배는 나무는 포기하고 멀쩡 떨어가지고 갖고 거기서 맞불을 놨어요. 그랬더니 예, 고기만 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맞불을 놔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세상에 유기에 불이 붙는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3층에는 천국, 저 지하는 지옥.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예, 그잖아요. 예, 그래갖고, 예, 세상의 유혹이 계속 불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 내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 예,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 그러면은 어떠한 사단방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다. 예. 그래서 데브레후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속에 받은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 내가 받은 은사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그 표어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자. 예, 저와 여러분의 받은 은사가 있어. 근데 은사가 다 틀려. 우리가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한 몸이지만은, 예,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하는 생각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또 자라는 환경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다 달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면 돼.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예, 저와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더러운 병만 돌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오장육부도 튼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적인 병들, 우울증, 불면증, 조현증, 조우증, 또 공황장애, 또 그리고 대인기피증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배제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순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을 더러운 병마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장육부를 튼튼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들의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의 문제, 또 사랑과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건너의 수로 간편발로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승리의 삶 그리고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